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교회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도록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가장 먼저 주신 응답이 뭐냐면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성령 충만의 응답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사도들도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도록 초대교회에게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도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도들이 더 나아가서 스데반 집사님까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근데 초대교회에는 잘못 각인된 사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을 하면서 옛날부터 쭉 내려오던 잘못 뿌리내린 체질이 되어진 그런 사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은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선민 사상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인만이 언약 백성이다.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이게 진짜로 가슴속에 제대로 박히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게 예수님은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땅끝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생각지도 하지는 않는 겁니다. 아예 바꾸려고 생각지도 않고 진짜로 이것 가지고 깊이 기도를 하지는 못한 겁니다. 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성취시켜 가시는데 초대교회가 이 사상이 바뀌지 않으니까 이 사상을 바꿀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환난,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까지도 허락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흩어집니다. 초대교회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말미암아 또 5천 제자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현장에서 제자들이 쭉쭉쭉 세워져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흩으신 겁니다. 사도 외에는 모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선민사상을 치유하기 위하여서. 이 선민사상이 치유되어져야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선민사상, 초대교회에 있는 가장 커다란 영적 문제였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이제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초대교회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초대교회에 허락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시간표가 다르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죠.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2017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성령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지 않고 재창조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재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초대교회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질 그런 사람들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 뿌리내린 선민사상이 치유가 안 되어져 가지고 못 나가는 것처럼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못 나가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가운데 살아오던 나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은 그런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 자신이 살아있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누구 중심적으로 해나가느냐? 나 중심적으로. 그러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단순하게 그냥 영적 문제라든가 뭐 그런 질병 뭐 이런 것만 끝낸 게 아니라 뭐 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가 어디에 시작이 되어집니까? 먹고 사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 문제가 다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다 끝내놓으셨다. 다 이루셨다.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끝내시고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시고 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것은 이제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끝내놓으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명령도 하시고 약속도 하셨지만은
이게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무작정 제자도 준비 안 해놓고 그냥 나가서 제자 삼으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현장에다가 제자를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현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또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한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해결하셨다라는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증거입니다. 보증으로 우리에게 그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가 모든 민족,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방향을 맞추면 되느냐? 진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에, 여기에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가 그 선민사상이라는 것 때문에 나름대로 복음을 누렸지만은 사마리아로 가지를 못해요. 땅끝으로 아예 생각도 못합니다. 문제는 동일하게 우리도 성령을 받았는데 내 영적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뭘 생각을 못하느냐? 전도와 선교를 아예 생각을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내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물리적인 힘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마가 다락방 교회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로교회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중에 많은 분들은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그곳에서 어떤 인생의 해답을 찾지 못하다가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그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고생하고 고민을 하다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저주와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다가 그 고통 속에 있다가 이곳으로 모여드신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오늘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럽니다. 뭔가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 내가 예수를 믿는데에도 뭔가 해답을 얻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그 해답을 찾아서 이곳으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예배당을 이전을 하고 입당 예배 드릴 때에도 전도자를 통해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사실적으로 전도운동, 선교운동 속으로 뛰어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초대교회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내 영적 문제, 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또 다른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한계를 뭘로 뛰어넘어야 되느냐? 홀로 남아 기도하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언약의 말씀처럼 내 그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나를 뭘로 세우기를 원하시느냐?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다. 초대교회가 죽어도 사마리아로 나가질 않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으려고 생각도 않습니다. 땅끝은 저 멀리 가 있고요.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밥 먹었냐? 그것 가지고 총회로 모여가지고 막 베드로 사도를 질책을 하고 힐난을 합니다. 왜 이방인하고 밥 먹었냐? 밥 먹은 것 가지고 시비 걸고 있는데 그들에게 막 복음 전했다. 이건 아예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완전히 쫙 흩어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교회뿐만 아니라 나 개인도 진짜 전도와 선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현장을 보아야 합니다. 현장이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안 나오고요. 현장이 사실적으로 보여지면 전도할 생각도 못 합니다. 옛날에 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뭘 봐야 되느냐? 오늘 봐야 돼요. 내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세상 현장이 지금 어떤 현장인가? 이런 현장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장은 세상 현장입니다. 성경은 세상 임금을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으면서 전도자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오늘 11장 뒤에 12장 보면은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백성 앞에 끌어내가지고 야고보 사도 죽인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죽이려고. 이미 야고보 사도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지금 헤롯이 완전히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현장은 교회 지도자들 옥에 가두는 그러한 초대교회 현실이었습니다. 아니 지금은 이런 현실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은 WCC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대적하는가 하면은 창조 질서를 위반하는 동성애, 동성결혼 이런 것들로 그리고 또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막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다른 종교 막 함부로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교회는 다른 종교 차별 안 하면은 설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른 종교와 교회가 똑같다 이 이야기하면은 교회를 허무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우리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 오직 예수 이게 강조가 되어져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강조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존재 여부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한번 상정이 되어졌다가 지금은 사라졌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세상 현장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물질적으로는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풍족해질란가 모르겠지만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가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하게 되어지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가장 편한 데가 어디냐 그러면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철저하게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혼자 살아가는데 낙원. 그런 땅이 미국이래요. 옆에 사람 별로 터치를 안 하니까. 네. 자기만 사랑해요. 혼자 살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막 옆에서 누가 막 뭔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기가 완전히 세상의 왕이 되어져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오로지 돈, 오로지 돈. 그러면서 오직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러면서도 세상 문화는 귀신 문화, 사단 문화, 우상 문화로 완전히 점술 문화로 빠져들어가고요. 그들을 그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현장을 보지 않으면은, 세상이 진짜로 망해가는 현장을 보지 않으면, 귀신한테 잡힌 현장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도 초대교회가 당한 그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진짜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홀로 남아 기도하는 이병근, 홀로 남아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자라는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근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민이 있다라는 겁니다. 뭔 고민이냐 그랬더니 기도가 잘 안 되어진대요. 어떻게 기도가 안 되어지냐 그랬더니 하여간 기도가 잘 안 된대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느냐, 아니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면은 또 기도는 또 한대요, 하긴 한대요, 잘 한대. 근데 기도가 안 되어진대요. 뭐가 문제인데? 그랬더니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그 간절함이 있었대요.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도 있고, 그래가지고 문제나 사건들이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근데 요즘은 그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대요. 기도를 하는데 그 간절함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왜 간절함이 사라졌는데 그랬더니 걱정이 안 된대요. 문제가 와도 걱정이 안 되고 그냥 평안하대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이미 응답 속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하는 게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뭔가 하나 사건이 터지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이 있겠구나, 이게 보여지니까 그 처음에 막 그 기도했던 그 간절함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간절함, 옛날에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뭔가 기도하는 것 같았고, 근데 요즘은 그 간절함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 맛이 그냥 이렇게,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은 기도가 어쩌겠어요, 요즘 기도하면은. 그런 간절함이 없으니까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간절함 어떻게 회복해야 되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그것은 기도 안 하고도 응답받은 상태다. 그 말까지는 안 했는데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이미 응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당연한 것이다. 근데 진짜로 그 간절함을 회복하고 싶냐? 그것을 회복하려면은 방향을 바꿔야 된다. 무슨 방향?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간절하게 고민할 수 없다. 당신의 인생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그 간절함을 찾을 수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을 그렇게 축복해 놓으셨다. 그러면 그 간절함을 찾으려고 하면은 기도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 뭘로 바꿔야 되느냐? 전도 쪽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그 기도의 간절함을 찾을 수 없다. 홀로 남아 기도하느냐고,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방향을, 아직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있으면은 진짜 그것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고민이 안 된대요. 평안하대요. 평안한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네. 무슨 이야기냐? 진짜 우리가 홀로 남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현장이 보여져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망해가는 그 모습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전도해야 하는데, 성령의 인도, 성령은 몇 개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성령은 증인의 영이고, 성령은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요, 예수 생명이 풍성하게 누려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가 증인이 되어지고, 현장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인도를 사실적으로 받으려고 하면은 뭔가가 보여져야 됩니다. 현장이 보여져야 됩니다. 베드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하게 안진뱅이로 보여졌습니다. 근데 주목하여 보니까 이 사람에게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지금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보여진 겁니다. 현장이 보여져야 됩니다. 세상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누가 나를 괴롭힌다.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힌다. 그 나를 괴롭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더 사단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괴롭히는 것이다. 뭐가 보여져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사단한테 괴롭힘을 더 심하게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질 수가 없죠. 내가 그 사람에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없죠. 왜? 기분 나쁜데. 내가 기분 나쁜데. 나 괴롭히니까. 우리는 진짜 현장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보아야 할 현장이 있는데요. 초대교회가 놓친 현장입니다. 15개국 나라 사람들. 초대교회는 이 15개국 나라 사람들을 보지도 못했고 활용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이 초대교회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전도가 되어졌다, 복음이 확산되어졌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아예 서술이 되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 말은 초대교회가 이 15개국 나라 사람들을 활용하여서 전도와 선교할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해,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AD 1년,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서기 1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데서는 예수님이 그 뭐가 좀 잘 못 맞아가지고 역사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쭉 맞추다가 보면은 AD BC 4년경에 태어났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해가 AD 3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저것 떠나서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1년으로 잡고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해가 33년이거든요. 15개국 나라 사람들이 33년, AD 33년 오순절에 쫙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웬만하면은 34년에도 옵니다. 안 올까요? 이 사람들은 32년도에도 왔어요. 31년도에도 왔습니다. 누가 오느냐? 오는 사람들이 계속 와요. 언제까지 오느냐?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올 겁니다. 중간에 안 올 사람도 있어요. 이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겠구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은 성전에서 제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향하여서 우리는 예배할 곳이 그리신산에 있고 당신들이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더이다.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모든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안 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의 희미하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15개국 나라에서 더 많은 현장에서 해년마다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제사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올 겁니다.
뭐 이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소문이 나면은 뭐 조금씩 줄어들기도 하겠죠. 그러나 몇 년 동안 계속 올 겁니다. 근데 그들을 통하여서 뭔가가 되어졌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는 초대교회는 자기들끼리 성전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이렇게만 되어져 갑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혀 활용하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고요. 교회 밖에도 있고.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는데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뭐가 보여져야 되냐? 그 현장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망하고 있는 현장. 종교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 그 현장이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전도의 가치. 유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들이 100%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교회 안에 다른 건 필요 없다. 오직 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로 바뀌려고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전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요. 전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 회복, 교회의 근본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전도운동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도의 가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이오처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전도운동의 방향을 맞추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가이오처럼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가이오처럼 축복을 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야곱이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엄마 옆에서 팥죽 쓰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세상은 어디를 향하여서 흘러가고 있느냐? 세상 역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어디에 방향을 맞춰야 되느냐?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 메시지 나오고 지난주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 야곱의 기도, 그러면서 홀로 남아 기도하는 야곱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궁극적으로 진짜 야곱처럼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결론은 뭐냐? 모든 민족 제자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이 되어지는 것.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도 결국은 이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 여기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우리가 가이오처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루디아처럼, 야손처럼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응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론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론을 내리는데 선택을 하는데 그 모든 선택의 결론이 어디로 방향 맞춰져야 되느냐? 전도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도 가지 않는 저 사마리아 현장,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사마리아 우리가 상종 못할 존재들이다.
그게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또 안 흩었어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사도 외에는 싹 흩어버렸습니다. 유대와 어디까지 흩어버립니까? 사마리아까지 흩었어요. 사마리아 가서도 다른 사람들은 복음 안 전하는데 빌립 집사님이 그 현장에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북한 이상한 일도 많이 하고 형님도 죽이고 시도 때도 없이 미사일 쌓아 올리고 영적 문제가 심각한 집단입니다. 북한 욕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들도 선교의 대상이고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 북한을 뭘로만 보게 하는 겁니까? 그냥 이상한 집단으로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북한을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같이 상종 못할 인간으로 취급하니까 하나님은 이상하게 또 그 사마리아 보내시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지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선교의 문이 열린 현장, 그 현장이 에티오피아 네시. 에티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고 한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 빌립 집사님. 현장에다가 하나님은 많은 생명 구원받을 사람들 예비해 놓으셨고요. 많은 또 전도자들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루디아 같은 사람, 야손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현장에다가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제자로 키워가고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의 근본, 뿌리가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21절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가 끝이 나고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초대교회의 어떤 사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나의 영적인 한계는 뭡니까? 전도하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영적인 한계는 뭡니까? 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 21절 주의 손이 함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들 개개인이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세계로 교회를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전도운동,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사오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먼저는 현장이 고통당하고 있는 저 현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전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제자 세우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에 복을 더하사 복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현장에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사실적인 현장을 보면서 전도의 가치를 발견하며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함으로 교회를 근본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